2023년도 말씀의 시작은 사무엘 시대로 시작합니다. 사무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1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시대임을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땅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없는 시대의 흐름이 사무엘이 태어나던 시대에도 여전히 계속됐습니다. 혼란했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의 엘가나라는 가정에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식을 얻지 못하여서 그의 마음이 늘 격분되었습니다. 그날도 예루살렘 실로에 있는 성전에 올라갔다가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역시 분인나가 그의 마음을 격분시켜서 그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한나는 실로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다 말씀드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오해하여서 그를 술 취한 여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러자 한나가 자기의 간절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15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나의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의 한풀이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는 이 대목에 여러분 자신이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남자다. 나는 마음이 슬픈 아빠다. 나는 마음이 슬픈 아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인생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그런 슬픈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풀려고 애를 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기 위해서 자신의 취미생활이나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좋은 먹거리를 찾아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기호에 맞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속에 차오르고 끓어오르는 원통함과 격분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2023년도는 그 누가 말했듯이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어렵다는 것은 또 다른 역설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새해 바라보면서 전망이 좋다, 미래가 좋다, 올해는 잘 될 것이다 라고 그런 보고서를 내는 보고서가 한 번도 있어 봤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새해에는 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올해는 더 어렵다고 말하고 힘들다고 말하고 경제가 어렵다고 말하고 그리고 나라 안팎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 어렵다는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누적이 되어서 여기 사무엘 시대처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조차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한 여인이 마음이 갖고 있는 그 격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크게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나는 자신의 격분함을 통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이 시대를 내가 새롭게 바꾸겠다는 그런 결의에 고백을 합니다.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의 시대가 어떻게 열렸습니까? 한나는 내가 자식을 갖지 못하는 이 일이 한 개인에 대한 저주나 그리고 한 개인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을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통의 끝자락에서 마침내 예비된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었습니다. 본문 1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1장 7절 매년 해마다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그의 척소였던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고 울고 먹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또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삭도를 칼을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나실린으로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해 있었던 것이 아니죠. 몇 년이 됐는지 수년이 됐는지 얼마큼 됐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여기 1장 7절의 말씀에 근거하면 그 시간이 꽤 오래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 연결선상에서 한나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자신의 격분된 마음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다는 겁니다. 저는 올 한 해를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을 짓누르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고 있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불멸의 밤을 보내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일들,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 불안, 초조, 괴로움의 고통의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을 찌를 때마다 한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나처럼 하나님, 내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서원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의 고통을 돌보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 있다면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사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기도하며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꼭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똑같은 사명을 받았다는 그런 사명의 의식이 사무엘 시대에 자라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섭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 섭리라는 말을 이렇게 잘 보면요, 한자로 보면 이렇게 옆에 제방이 있어요. 제방면이 있고 뭐가 있냐면 귀가 3개가 있습니다. 귀가 하나, 둘, 3개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이치요, 위로나 아래로나 땅으로나 사람 사이에 돌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 틀리는 소리가 있어요. 틀리는 여론이 있어요. 틀리는 사람들의 말이 있어요. 그 다양한 여러 차원의 말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 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확실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그걸 보면 그 길 가운데, 그 일 가운데, 그 일의 결말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경제학자들도요,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수치로 볼 수 없는 그 수치 뒤에, 그 도표 뒤에 감춰 있는 일정한 흐름과 법칙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대를 볼 수 있는, 시대의 정신과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주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얼마든지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눈길이, 그 은혜의 숨길이, 그 은혜의 마음결이 올 한 해를 통하여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 시대 열었던 한나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최악의 조건을 최상의 조건으로 만드는 그런 눈이 있었어요. 여러분, 나라는요 암흑 가운데 빛나는 거예요. 바로 암흑 시대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예요. 그리고 거기다 설상가상 엘리가 제사장으로 엘리가 사사로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사실은 입으로 담기 곤란한 그런 불행한 시대의 지도자였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나이가 지긋하셨어요. 우리 어머니 연배가 되신 분이에요. 무남력녀 딸을 잘 키워서 그 딸이 서울에 있는 유명한 큰 대학의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안 해. 교회를 나가지 않아요. 어머니 권사님이 눈물로 딸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지 않아요. 요맘때가 된 거예요. 이렇게 성탄절이 지나고 신년이 돼서 얘야, 이 애미가 나이가 이렇게 찌긋히 들었는데 내 소원이 있다. 나는 다른 거 없다. 네가 나한테 좋은 옷을 사줘도, 네가 나한테 좋은 옷을 사줘도 난 그거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는 네 손을 같이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는 게 내 소원이다. 딸이 나이도 먹었고 대학 교수가 되었는데, 그래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지만 교회를 떠났지만 엄마의 소원이 그건데, 아니 엄마 소원 하나 못 들어도 되겠냐. 그래서 엄마 손을 붙들고 교회를 갔어요. 날카롭고 지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딸의 눈에 교회를 보니까 교회에 자기 눈에 거스리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있고 성도들이 모여있는데 누가 다 좋겠어요. 식당에 가서 교회 식당 예배를 끝나고 나서 밥을 먹는데 마주보는 밥상에서 어머니 권사님이 대학 교수가 된 딸을 데리고 식탁에 왔으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와서 많이 권사님 축하합니다. 아이고 이 따님이시군요. 사람들이 관심과 산심들이 사람들이 와서 이 권사님을 격려하는 거예요. 아이 그러면 그게 좋은 거지, 감사한 거지. 이 딸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교회를 들어가면서 느꼈던 첫 번째 잘못된 자기 눈에 이렇게 벗어났던 생각이 드니까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이 대학 교수가 된 딸이 어머한테 그러겠습니다. 엄마 오늘 한 번이야. 난 다시는 교회 안 갈 거야. 왜 교회 안 가냐 했더니 뭐 교회 들어가는 입구에 보니까 뭐 누구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목사님 설교가 또 길고 또 교회 가서 보니까 무슨 뭐 헌금 종류가 이렇게 많아. 얘기를 다 한 거예요. 묵묵히 딸이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있다가 엄마가 딱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래, 네 눈에는 그렇게 네 눈에 거슬리는 게 수십 가지가 보이지. 그런데 내 눈에는 그것보다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순간이 나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나는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 왜 내 눈에는 자꾸 그런 것들만 보이느냐. 이 어머니가 던진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가 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벌인 만행을 보면 이 실로의 성전에 가서 누가 기도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오늘 똑같은 겁니다. 교회가 이렇고 뭐가 어떻고 목회자가 어떻고 이런 거 다 보면서 아이 난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 나는 신앙생활 안 해. 가난한 성도들이 지금 부지기수로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혼자서 개인 독방에서 골방에서 아니면 산에 올라가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립니까? 나는 그건 모르겠어요. 내가 안 봤으니까. 중요한 사실이에요. 한나는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낙인 찍고 비난받았던 그 실로의 성전, 엘리 제사장이 성전 문 곁에 의자에 앉아서 사람들이 누가 출입하는지 보고 있는 그 자리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사실이에요. 시대를 여는 사람은, 시대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걸 보지 않아요. 내가 이 하나님께 주시는 자녀를 통하여 내가 반드시 이 어둠의 시대, 이 암흑의 시대를 열겠다는 이 최악의 조건에서 최상의 현실의 조건을 만들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던진 말이, 사무엘의 어머니가 던진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엘리가 그렇게 자기를 오해했지만 그가 그렇게 나아가서 마침내 엘리로부터 기도 응답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 추락한 엘리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축복합니다.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곧바로 그들이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시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항상 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에서 뛰어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어떠한 인생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정죄하고 평가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분의 인생은,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좋은 세상, 또 좋은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에도 시간과 기회가 아까운 거예요. 그런 일에 내 인생과 그런 일에 내 재능과 그런 일에 내 물질을 쓰기에도 바쁜 거예요. 올 한 해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시는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께서 최악의 조건을 최상의 조건으로 바꿔주시는, 바로 역전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나의 가장 큰 시대정신, 사무엘 시대를 열었던 것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열어놓았어요.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시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신 거예요. 아, 이제 때가 됐구나.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해야겠구나. 내가 너를 축복해야겠구나. 너를 이 시대의 일꾼으로 내가 써야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인생과 내가 하는 일과 내 사업장을 그렇게 열어주실 줄 믿고 올 한 해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생활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때를 맛보는 기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고 하면서도 삶의 기쁨과 희열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 그 때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시사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사무엘의 시대를 열게 하신 겁니다. 구원의 때, 은혜의 때, 회복의 때, 치유의 때, 축복의 때가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한나가 약속대로 사무엘을 얻어요. 자, 한나가 사무엘의 젖을 뗄 때가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 거기 밑에 아들을 드리는 게 그게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다. 여러 가지 소문이 많이 나는데,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 엘리 제사장으로 받은 그 축복을 말씀을 기억하며 그 아들을 엘리 제사장 밑에 집어넣습니다. 놀랍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갓 젖된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아이를 통하여 영적으로 둔감해졌던 엘리 제사장도 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서 그동안 잠재웠던, 그동안 신앙의 길에서 다 낙심하고 놓여있던 여러분의 자녀와 이웃과 친지와 형제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생생히 확인되며 생생히 전파될 수 있는 복된 삶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대가 주는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혼돈스러운 시대 앞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한나가 이쯤 됐으면 그의 인생 가운데서 그의 삶이 끝났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상 2장에 가면 한나의 오랜 기도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돌 위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인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나라와 민족과 그 시대를 구원하는 그런 기도로 확장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한 여인의 원통함과 격분된 인생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는 세월을 통하여 자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사무엘의 시대로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여인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이 아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구원해 달라고, 이 시대를 지켜달라고, 이 시대를 살려달라고, 이 시대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한나가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성도,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한나라는 여인을 통하여 사무엘 시대를 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을 가지고 인생의 최악의 조건을 최상의 조건으로 만들었던 한나의 믿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하며 나실인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였던 것처럼 마침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열어놓았던 것처럼 2023년도 새해를 주님 저희들의 손으로 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성결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꿰뚫을 수 있는 영적인 아버지 안목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모든 경제의 흐름과 세상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회의 흐름들을 주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향후 10년, 20년, 30년, 40년 이후 이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을 향하여 일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선남 선녀,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의 소원과 간구의 제목을 드리며 시벨과 감사와 예배당 건축 헌금과 또한 선교 예물로 주일 예물로 드리나이다. 주님, 저들이 위해 하늘에 내리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와 같이 2023년 새해에도 성도의 가정, 성도의 자녀, 성도의 직장, 성도의 사업장, 성도의 학업 위에 하나님 강같이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복락의 강물처럼 흘러 넘쳐나길 원합니다. 주여 크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죄와 사망과 어둠과 육신의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섬기의 은혜가 주님 날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이여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인도 충만하게 하심이 새해를 바라보며 새 주어진 삶의 터전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대로 이 땅에 새로운 시대를 열며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시대를 열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심령 위에, 생애 위에, 인생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